순절 후 7번째 주일 앞에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핸드폰은 무음으로 놓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평화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미움과 싸움,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심령 마음속에 임재하사 예배하신 오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간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막연한 생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재물과 또 욕망으로 그저 예배 시간만 채우며 교회 문턱만 밟고 다시 불신앙으로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나와 겸손하게 지는 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 머리를 주님 앞에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자주 했었고 욕심에서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뽐내고 높아지려는 심리,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으려는 그러한 행동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믿는 척 했으나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으나 세상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의로운 척을 했으나 세상에서는 내 이익을 챙기고 탐욕으로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근심으로 슬퍼하는 형제와 자매를 보고도 모른 척했고 같이 나누지도 못했고 외면해 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어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많이 오는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님의 왕같은 제사장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성도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생활하기 위하여 적당한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이 천국에 가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재물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 갈 때 우리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정말 이 세상에 살 때는 모든 것이 정말 물질이 탐욕이 정말 천국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모르면서 이렇게 생활에 젖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요 산불이요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죽이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명문대학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그러한 인천의 인하대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본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정말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목회자요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리는데 오늘 아까 동영상에서도 그 정말 은혜로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처하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모두 3번에 걸쳐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을 40일을 굶주림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이천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2번을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통과했는데 두 번째 40일 금식하다가 소천하시고, 이천수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목사 되기 싫어 외면하고 청년부들만 맡아서 목사님을 하셨는데,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렇게 심어놓은 믿음의 이 정말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천수 목사님 그 교회는 엄청나게 이렇게 큰, 이찬수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그랬지만 그분이 항상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의 힘든 상황에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을 삼킬 자도 찾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정말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굶주린 끝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은 정말 이 돌 갖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귀가 하는 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또한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것이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험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이었으며,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 사역과 밀접한 연관 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대하여 삶의 전부분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요, 두 번째는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의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권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전도 대상자와 성도들 잔치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실천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영안, 듣는 영안이 열리고 마음 파는 옥토밭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첫 번째 마귀를 시험받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필서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여러분 시험 안 할 것 같아요? 맨날 여기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채를 까부르는, 쌀이 겨가 있는데 그걸 까부르듯이 여러분들을 계속 우롱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마귀가 우롱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안 보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도 안 읽으시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명이 클수록 견뎌내야 할 시련과 시험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큽니까? 시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무마신 우리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칭호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칭호와 사명을 부여하신과 동시에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것 같다는 걸 믿으십니까? 시험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건드려봤자 지옥 갈 거 뻔한데 마귀가 건드릴 것 같아요? 안 건드려요. 시험을 여러분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저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또 교회,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분 있는 자들을 더 건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많은 성도들이 전도도 못하게 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요. 여기 많은 성도는 없지만 우리 나가서 그 말씀에 그 티슈하고 마스크에다 말씀을 주고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신흥은혜교회도 전도돼서 성도들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집사나 장로나 직분이 주어지고 맡은 책임이 많이 있으면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만 뒤에서 많이 하는 말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말꾼이 되시겠습니까?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병과 장교가 훈련이 각각 다르듯이 사명이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를 위한 시험과 연단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아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인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마지막 12절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누구 손에? 마귀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 삶 24시간이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계속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사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지 않고, 성경 읽으래도 안 읽고 기도하래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사냐는 거죠. 완전히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배짱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광야와 줄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광야는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줄이셨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 상태인 결핍의 문제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광야와 줄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을 거쳐야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로 이제 이렇게 가나안 생활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사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유혹의 시험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정말 IMF 터진 나라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 나라에 94년도인가 전쟁 터졌잖아요. 97년도인가. 그 전쟁 터진 것처럼 지금 또 전쟁이 터진 나라도 있고, 앞으로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은 장님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재난재해로, 기근으로, 기어와 빈곤으로, 고통과 시험은 후진국 물론 도덕적인 타락과 정신적인 황폐로 인해 온갖 범죄와 정신병이 들끓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봐봐요. 러시아 이 푸틴은 공산국가의 사람이에요. 공산국가는 이 우리나라 멀리 안 보고 북한에만 봐도 대한민국과 대치되어서 공산국가의 김정은은 자기가 말하자면 신이에요. 그래서 집안마다, 모든 국민의 집안마다 그 사람 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서부터 쭉 자기까지 이렇게 걸어놔요. 조상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이 자기네들보다 높아지는 걸 싫어가지고 전쟁이 터지면 누구부터 죽이는 줄 알아요? 목사들 데려가고, 목사들 죽이고, 공무원 데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나라 빼앗기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정말 여자들도 성폭행 당하고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사는 사람을 그러는 걸 우리 동영상에 볼 때, 나라 빼앗긴 사람은 연세 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해서 온갖 범죄와 정신병이 들끓는 이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인류의 죄로 인해서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운동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미스바로 가서 막 회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더럽게 살려고 그러면 입을 가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여행도 못 가게 했는데 지금 또다시 막 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발생되고 그러는데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의 시험과 예수님이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의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그래도 가서 덜 이렇게 다투게 되고 저기 하는데, 집에 가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냥 조그만 감정이 상하게 해서 또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은혜 받은 거 쏟게도 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이웃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옳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3절을 보시면요,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래서 남편이 나를 시험해서 마귀 역할을 하면 이 마귀가 그러면 싸워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했을 때 충동질을 했어요. 즉 사단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는 어떠한 함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그 은혜 입은 성도들을 이와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성도들에게 다가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살아? 왜 지질이 궁상이고 왜 너희 남편이 아프고 정말 힘들고 고생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 너의 문제도 한번 해결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한번 사실 증명해봐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망을 기준으로 움직이나 성도는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귀가 얘기하는데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음식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대처 방법을 기록한 거예요. 즉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정말 대처해야 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야말로 극도로 배고픔을 느끼고 계시던 주님을 향하여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유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멘. 즉 주님은 사단과의 일체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방패를 삼아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아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님 그때 안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또한 5절 6절을 보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5절을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3절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저는 성경 말씀으로 다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성경을 여러분들 정확히 못하면요, 모르시면요, 마귀가 말씀 갖고 또 여러분들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쓰시고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 읽기 전에 항상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저희 가슴팔에 꽂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읽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하지만 성전 꼭대기를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이건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가 뛰어내리면 다 이렇게 너의 발도 안 다치게 이렇게 붙들어 너를 잡아줄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했는데 그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 시편에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 말을 마귀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너 예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너 해줄 거야.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성경 말씀도 인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즉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험을 포기하고 대신 노골적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돼요. 이처럼 사단 역시 가장 환상적인 모습으로 유혹하면서 그 환상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비참하게 일생을 마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사막의 신기루를 보면요,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터키, 요르단 이런 데 다 가면 사막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끝이 보이지 않는데 완전히 모래예요. 그 풍경을 보면 굴절된 반사함으로 사막의 신기루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래가 아주 유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기루는 반대편의 풍경을 반사해요. 그 모래로 인해서. 그래서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은 100이면 100에서 모두 사막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공허하고 헛되고 사단의 신기루를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도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는 성경에 보면 살아남잖아요. 그래야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왕도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길뿐이라는 거죠. 9절 10절 보면 사단이 마지막 시험과 주님의 대응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천국의 길인가 보여주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먼저 9절을 보면 사단은 이렇게 유혹해요. 예수님을. 주님께서 너가 진짜 예수님 아들이야? 그러면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즉 사단은 주님에게 자기가 보여준 나라와 영광을 매우 손쉬운 그러한 길로 주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한 말씀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을 분명히 듣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마귀의 유혹을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왔으면 한 번은 다 생명 있는 자들은 죽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그 속성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뜻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유혹에 우리가 물리치지 못해서 그 정말 정욕도 물리치지 못해서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그 대학을 졸업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그 밤늦게까지 술 먹고 취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넘어가서 생명까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들도 죽음이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만 됩니까? 그 학교 명예도 떨어져서 인하대학교 누가 그렇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 학교 가면 저기서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조심하지 않고 마귀 유혹에 물리치지 못하면 나도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을 때 기도하시고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도 입도, 여자도 그러고 입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육신적인 그런 먹거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정말 마귀는요 유혹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명예도 얻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고고 승진도 필요하지 않냐? 꼭 그렇게 개미처럼 일해야 되냐? 이렇게 유혹하고, 세 번째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만 꼭 믿어야지 너네들이 축복받냐? 아니야. 이단과 타종교도 있고 뭐 잡신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꼭 하나님만 뭐 믿어야 되니?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2000년 전에 이 시험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이 땅에 모든 죄를 끊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꼭 손을 붙잡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는 내가 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란 마귀, 물질의 마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전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을 완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후에 또 오후에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재물이나 가족을 뒤로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몸으로도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은혜 교회를 정말 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채소를 팔아서 달달이 하나님 정말 큰 금액을 보내주는 시골에 있는 어떤 집사님, 또 어떠한 장로님, 어렵지만 보내주시는 장로님, 또 교회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십시일반 도와주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의 은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과 사택이 하나님 뜻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자, 선한 자, 부한 자, 알곡신자들 새때처럼 구름때처럼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의 은혜교회는
불쌍한 고아 가부, 병든 자, 노숙자, 감옥에 있는 자,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품을 수 있는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교회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 성도들 가족들 위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여기 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질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나누어 사랑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 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40일을 정말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상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지금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